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신앙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벨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웅덩이인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것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겨놓은 미스마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살해한 뒤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가레의 아들 요하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서 쉬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로 인한 비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야망에 사로잡힌 지도자 때문에 회복하려는 공동체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유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충동질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랴를 죽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권력과 물질에 눈먼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권력에 눈멀어서 그달랴를 시기했기에 그달랴를 죽였습니다. 암몬 왕의 충동질 때문이죠. 이 이스마엘은 유다 왕족 출신인데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랴에 대해서 권력욕과 시기에 의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물질에도 눈이 먼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어떤 대의 명분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뇌물을 받고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헛된 야망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대 공동체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시기와 탐욕에 물든 헛된 야망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혼돈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악인들의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죠.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살해한 사건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에게 알려지고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그런 이스마엘을 징계하려고 치려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근처에서 이스마엘을 만나고 이스마엘이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끌어가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한왕과 군대 장관들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달리아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요한왕과 군대 장관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왕과 군대 장관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라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마엘처럼 권력과 뇌물에 헛된 야망에 빠져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 이스마엘은 심판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인간적인 헛된 야망, 그리고 그달리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한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결국은 2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귀에는 1등을 한 승자의 이름이 들려옵니다. 시내 한복판에는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대리석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2등인 자신은 매일 그 동상을 보며 자신이 패배자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기심은 자신의 영혼이 장악되었고, 시기심에 그의 영혼이 장악되었고, 그는 밤마다 그 동상에 다가가서 기초에서부터 조금씩 끌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동상은 날마다 조금씩 약해졌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끌로 한 조각을 더 파내는 순간 동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육중한 무게에 그가 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 2등을 한 선수는 자기가 시기했던 바로 그 사람의 동상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동상이 무너진 순간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가 시기라는 치명적인 인생의 독에 서서히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는 차츰차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진 자에 대한 시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질투는 자신의 뼈를 썩게 하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는 늘 1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이기 때문이고, 또 그런 유일한 창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지 못하면 더 큰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헛된 야망, 권력을 향한 또는 물질을 향한, 그리고 그것을 향하다가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각자의 삶을 낭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까지 파멸시키는 일에 가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런 삶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고 또 생명이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탐욕과 헛된 야망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시기와 질투로 나의 마음이 무너져서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소외시키고 또 세상도 파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성령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경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은총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요한왕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분별력 없는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옵나니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나를 이끌어 주소서. 혹시라도 내가 헛된 야망으로 시기와 질투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그 은총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